기도하면서 주의 긍휼과 구원을 간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눈물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다윗의 원수들을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간다는 것입니다. 비록 다윗은요, 본 시에서 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신의 죄악으로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주의 인자하심에 눈물로 호소하면서요, 사죄의 은총을 간구하였고요. 우리는 여기서 보면 본 시에서 죄가 가져다 주는 영혼의 고통이 얼마나 크며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죄의 축복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여기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난 다윗의 고통은요, 다윗의 고통은 육체적으로 질병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킨 다윗의 자신의 죄악과 원수들의 핍박의 그 원인이 있었고요. 물론 다윗이 겪는 정신적인 고통은 그의 육체적인 병악에서 만들 수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다윗에게 있어서도요, 2차적인 문제에 불과했어요. 이와 같은 성도들은 육체적인 고난보다요, 자신의 죄와 하나님의 진노를 더 괴로워해야 하고요. 이러한 고통을 느낄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기도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1절에서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다윗은 하나님께 주의 분으로 나를 견책하지 마옵시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것은 한마디로요, 하나님께서 분노로서 징계하시지 마시기를 간구했고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분노가 두려울 줄 알아야 하고요. 그리고 진노 중에서는요, 긍휼을 잊지 말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2, 3절에서 보면요, 다윗은 자기의 고통의 상태를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윗은 자기의 고통의 상태에 대해서 내가 수척하였고 나의 뼈가 떨리고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요, 수척했다는 것은요, 약해지고 피곤하여 육체가 여의어 마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또한 뼈가 떨린다라는 말은요, 다윗의 슬픔의 강도가 얼마나 큰지 자기 몸 전체를 휘어잡고 흔들 정도였음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영혼도 심히 떨린다라는 것은요, 육체적으로 고난의 원인이 영혼에 있는 것을 밝히면서 내면적으로 번민이 매우 무겁고 괴롭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은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깊은 상태에서 고통을 보여주고 고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고통 가운데서요, 구해주실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보면요, 다윗은요, 깊은 고통의 상태에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있죠? 이게 보면요, 다윗은 영육간의 깊은 고통에서 기도하기를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고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서요, 긍휼히 여기소서라고 기도한 것은요, 다윗이 부르짖을 때마다 자주 사용하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자기의 죄인됨과 연약함을 시인하는 말이고요. 여기서요, 고치소서라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여서 회복의 은총을 간구하는 기도예요. 이와 같이요, 우리도 기도할 때 먼저 자기의 죄됨을 시인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3절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고 말은 무슨 뜻이죠? 그래서 보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라는 말은요, 언제까지 당신의 자비 베푸시는 것을 지원하실 것입니까? 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인자하심을 베풀어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 성도들도 항상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간구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긍휼만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환난과 징벌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보면요, 돌아와 라는 말에서 다윗이 어떤 심정을 우리가 엿볼 수 있는데요. 돌아와 라는 말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는 다윗의 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떠나버리듯이 생각하면서 매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갈급한 심정은 그가 더없이
위기에 봉착하여 있음을 의미하고요. 성도들은 이러한 위기에서 처할 수 있는데 이럴 때 오로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요. 다윗은 무엇으로 인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했죠. 다윗은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구원해 주시기를 호소했고요. 여기서 인자는 변함없는 사랑 또는 은총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처럼 다윗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호소한 것은요. 그가 아무리 심한 고통을 받는다 해도 자신의 공로로는 구원될 수 없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구원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려운 공경 가운데서요. 하나님께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우리가 선한 행위 때문이 아니라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 때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5절에서 보면요. 음부에서 주께 감사한 자라는 누구입니까? 음부에서요. 누구입니까? 라는 말은요. 다윗이 죽음의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희망의 강력한 표현입니다. 여기서요. 음부에 해당하는 죽은 자의 무덤 또는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가는 지하의 장소 등을 가리키는 용어인데요. 다윗이 이러한 음부에 가기를 꺼려했던 것은 죽음을 두려워했기 때문이 아니라 지상에서 더욱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데 삶을 의미를 찾아가야겠고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은 제1들의 목적은 우리가 제1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 보면 다윗은 밤마다 회개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윗은 탄식하고 울어서 피곤할 정도까지 회개했으며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요를 적시셨다라고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과 괴로움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마태복음 5장 4절에서 죄를 원통히 여겨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과 위로가 임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7절에서 보면 다윗의 눈이 새하여 어두워진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근심 때문에 눈이 쇠해졌으며 그의 모든 대적들 때문에 눈이 어두워졌고요. 다윗의 근심은 죄에 대한 안타까움과 슬픔을 말하고요. 그의 눈이 피곤해질 정도로 너무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또한 다윗은 대적들의 불신앙과 타락에 인하여서도 울며 괴로워했습니다. 이렇게 죄로 인해서 근심하고 괴로워하며 눈이 쇠해진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눈이 밝아지고요. 왜냐하면 회개하여 마음이 정결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8절에서는요. 다윗은 행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명하는 게 있습니다. 이 다윗은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라는 말로 엄히 명령했고요. 여기서 나를 떠나라는 것은요. 더 이상 나를 박해하거나 모함하지 않도록 멀리 떠나버리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행악자들을 떠나라고 명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응답하셨고 다윗의 편에 계시하기에 다윗을 박해하고 모함하는 모든 자들의 노력은 모든 헛수고가 될 것이고요. 이같이 기도하는 자는 아무리 공경에 처해질지라도 결국 최후의 승리를 하게 될 것입니다. 8절에서 9절에 보면요.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될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3-4번이나 반복하면서 말했고 즉 여호와께서 내 곡성을 드셨으며 받으시리로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이 과거로 말한 것은요. 당시 가지고 있던 모든 문제에 대해 기도 응답하게 되었음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고 미래로 말한 것은 앞으로
다윗의 기도를 따라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때 현재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10절에서 마지막 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원수들을 어떻게 되었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셨을 때 다윗의 원수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렸습니다. 또한 그들은 홀연히 부끄러워 물러갈 것이고요.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의로운 자를 대적하는 자는 결국 부끄러움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더 이상 대적하지 못하고 쫓겨남을 당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도요, 많은 대적에 둘러싸였을 때 그들을 물리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요, 죄를 화하게 하고 그 다음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는요, 다윗처럼 항상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 다윗의 말씀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고 우리가 정말로 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면서 우리의 삶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오늘의 메시지입니다.